우리에게 필요한 게 참 많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소중한 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아주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멘. 이야, 이쪽에 아멘 소리 큰 거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보통 분들이야. 은혜 받은 분들이. 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재벌이 돼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의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고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만 가지면 천국 백성 되고 믿음만 가지면 영생을 얻고 믿음만 가지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아멘. 이 지혜를 얻으면 얼마나 수지 맞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느냐? 첫째로는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어. 지혜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든지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든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너무너무 지혜를 많이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친구 사귀고 그러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들 친구 삼으면 그냥 미련한 걸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해를 받게 돼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울까? 그런 사람 나타나면 먹을 거 사들고 따라가세요. 그냥 자꾸 찾아가고 자꾸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잠시라도 보내면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요. 얼마나 지혜를 얻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아주 지혜를 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을 찾아서 많이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학벌이 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책을 많이 읽으면요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박사가 됐어도 지혜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말도 할 줄 모르고 자기가 아는 걸 발표할 줄도 몰라. 써먹지를 못해. 지식이 있으면 뭐해? 써먹어야 되는데 사는 걸 보면은 꼭 그냥 무엇같이 살아. 그냥 박사학위가 있는데 그냥 평생 살아가는 거 보면 쫌팽이 같이 살아. 그냥 그 지혜가 없어서 그 지혜가. 그러나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학벌이 별로 없어도 아주 그 살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지혜를 많이 얻어요. 세 번째로는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역사.
역사를 보면은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폭삭망하고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아주 정말 멋있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이 역사를 쭉 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자연.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그 우주와 그 모든 것을 이제 살피면 살필수록 참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고 오묘한 아주 가장 좋은 지혜를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이야,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살아가는 걸 봐도 그냥 아주 지혜롭게 살아. 말하는 걸 봐도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 처신을 하는 걸 봐도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고.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고 이러면은요, 모든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고 노인들보다 100세가 넘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유년부 아이들 오늘 밤 많이 왔는데 다 갔는지 모르겠네. 여기 앉아있구만 많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아주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깨달음이 오고, 기도하다가 보면 분별을 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얼마나 지혜가 생기는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과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과 이거 아주 차이가 많아요. 저부터라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아주 지혜가 생겨요. 저에게는 별로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외로운데, 충고하는 사람이 꼭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 내 짝. 그 사람이 충고를 잘해요. 그런데 좀 안 좋은 거는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충고를 해버려서 좀 화가 날 때도 그 부담스럽지만은 유일한 나의 충고자이기 때문에 화가 나도 꼭 참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거 어떤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 그냥 제가 분별을 못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찰나에 한마디 탁 던지는데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나는 달의 앞면만 보고 그냥 분별하고 밀어제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달의 뒷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 하고 아주 감탄을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지혜를 주신대. 그런데 기도를 별로 안 할 때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 충고를 들으면 잘못되기 쉬워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혜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가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좋은 지혜가 있고 나쁜 지혜가 있어요. 자, 볼까요? 야고보서 3장으로 가서 봅시다. 야고보서 3장으로 가서 보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성령이 주신 지혜, 좋은 지혜. 아멘. 또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 마귀 같은 지혜, 아주 정욕적인 육에서 온 아주 그냥 그런 아주 악하고 안 좋은 그런 지혜가 있어요. 지혜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잘 들으세요. 이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성공해도 성공함으로 망합니다. 마귀가 준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면 승리하고 나서 망합니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아멘? 결과가 중요하다고요. 결과가. 당장만 이기면 뭐해요? 당장만 잘 되면 뭐해요? 그냥 돌아서니까 그냥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야지. 결과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좋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아멘? 당장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지나보니까 그거 너무 좋더라. 지나보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다른 데서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 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마귀가 주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아멘. 그 지혜가 우리에게 복이 돼요. 복이 돼요. 그 지혜가 그냥 두고두고 축복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참
참 이 세상이 말이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런데 내 속에서 나온, 내 정력에서 나온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 그런 꾀로 그냥 그 순간만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그 성령이 나를 밝혀주시는, 영안을 밝혀주셔서 분별케 하시는 그런 좋은 지혜를 가져야 안 될 것 같아도 잘 되고, 실패할 것 같아도 성공하고, 질 것 같아도 이기고, 두고두고 감사하고, 두고두고 기뻐하고, 두고두고 정말 잘했다. 내가 그때 잘했지. 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 지혜를 가져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참 멋있게 일생을 살 수 있었던 거,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애굽 나라가 이방 나라고 하나님도 모르는 나라지만은 그냥 왕은 그냥 왕의 자리만 앉아있지 실제로 왕 노릇은 요셉이 다 했어.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법이에요. 그 법. 그냥 그게 법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많은 애굽 사람들 이 기근 때에도 잘 먹고 살게 하고, 많은 이웃 나라에서도 곡식 사러 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안 굶어 죽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성전 지을 때에 건축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김 장로님 그 한 분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는지, 뭐 그냥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다 말하면 곤란해서 말 못해.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당 550만 원씩 들어도 우리보다도 형편없이 지은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300만 원도 안 돼요. 200 몇십만 원 평당 해가지고도 이렇게 잘 졌어요. 할렐루야. 그걸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걸 돈으로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집안이 잘 되려고 하면 남편이건 아내건 누구든지 그 지혜로운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집안은 일어나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지혜를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면은 얼마나 수지 맞는데, 그냥 얼마나 복을 받는데, 그 지혜로 성공하고, 그 지혜로 행복을 찾고, 그 지혜로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그 지혜로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지혜를 뭐 적당히 구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지혜를 구해서 꼭 지혜를 오늘 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 남달리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도 잘 다스리고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전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다윗같이 싸워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다니엘은 지혜가 그냥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다 합쳐도 그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있었다.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지혜로 못된 짓 하고 재물을 탐내고 그러다가 그냥 다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중요한 얘기는 내가 하나 해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아주 귀를 그냥 열고 들으세요. 귀를 더 크게, 귓구멍을 열고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 때에 그 지혜가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고 그렇게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러면 지혜가 점점 없어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을 보시면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그냥 뭐 1000명씩이나 데리고 사니까 요새 1대1로 살아도 여자한테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1000명이나 데리고 사니 뭐 솔로몬이 뭐 완전히 그냥 찐빵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들이 끌고 가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자면 우상 숭배하고 그냥 뭐 우상 만들면 만들고 나중엔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그냥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어디다 갖다다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멍청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령하게 살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수록 지혜가 더해지지만 썩어질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꾸 따라가다가 보면 마귀 기뻐하는 짓을 하고 자꾸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나왔는데 공부 잘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이 공부 잘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아주 공부 잘하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여동생이 대학교 갈 때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톱으로 졸업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톱으로 졸업하는 방법. 그게 뭐냐? 다른 학생들보다도 최소한도 5분, 10분, 15분 교실에 먼저 들어가서 맨 요 앞에 앉아라. 그 다음에 그 교수에게는 자기가 그 과목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제일 그 공부를 좋아하는 것처럼 아주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질문도 좀 하고 공부 끝난 다음에 좀 만나서 좀 물어도 보고 관심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는 교수 그 개인 이제 방이 있거든요. 거기도 좀 가가지고 좀 물어도 보고 또 가서 청소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아주 그 교수와 좋은 그런 친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지. 언제나 맨 앞에 앉아서 제일 열심히 듣지. 아주 그냥 진지하게 질문도 해가면서 공부하지. 또 그냥 교수 사무실까지 와서 청소도 해주지. 그거는 그냥 눈 감고 A 플러스. 하여튼 그렇게 해봐라. 틀림없이 너는 이제 톱으로 졸업한다. 톱으로 졸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얘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다른 학생들과 다른 거예요. 아예 그냥 앉아있는 태도도 다르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컨닝이나 하지 뭐 기대할 게 없어요. 많은 사람을 교수가 어떻게 기억해요? 몇 사람 기억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뛰어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이름도 기억하게 되고 잘 알게 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요, 시험 안 쳐도 A학점 줘요. 왜? 시험 치나 마나 A학점이니까. 시험 못 치게 될 경우도 있어요.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물어보라고요. 그런 학생들 그냥 A학점 준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공부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또 돈 잘 버는 지혜도 필요해요. 출세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또 이 건강관리 잘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건강관리를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본래 나에게 아주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관리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나왔어요. 특히 여자들은 가정 살림하는 것 지혜. 그 살림 잘하는 여자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살림을 하는지, 그거 수지맞는 거예요. 특히 결혼을 한 다음에 이 부부 생활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남편은 남편 노릇을 잘하는 지혜, 아내는 아내 노릇을 잘하는 지혜, 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들 어떤 줄 알아요?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자기가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뭐 남편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자기 남편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을 그냥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련한 여자들은요, 자기 남편 앞에서 교만해요, 교만해. 잠언에 보니까 11장 2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14장 3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대.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그냥 저 잘났다고 교만을 떨고 말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얄미운 짓만 하는지 그냥 밤낮 얻어 터지는 거지.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자기가 똑똑할수록 남편보다 그냥 더 훌륭할수록 그냥 겸손한 거예요. 그냥 아는 게 더 많아도 난 몰라요 이러고, 남편보다 잘해도 난 잘 못해요 이러고,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아주 그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가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겸손함이 있으면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학벌이 좋고 똑똑한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한 지혜예요. 굉장한 지혜. 또 자녀 양육의 지혜, 아주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죠. 자,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315페이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5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셨어요?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어떤 지혜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쓰던 안 쓰던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한번 지나가면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용한 시간만 자기의 것이 되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냥 세월만 보내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과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다고 하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도 채울 수 있고,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보낼 수 있고, 너무너무 그 시간 1분 1초까지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밤낮 그냥 바닷가에서 낚싯대만 요러고 앉아가지고 세월 보내고, 그 물고기 잡으면 뭐하고 못 잡으면 뭐 하겠어요. 이건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주 그냥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밤낮 잠자는 거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자 그냥. 그 사람은 인생을 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황금과 같은 시간. 얼마나 억울해요. 시간은 자본과 같아요. 저는 젊은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내가 늙었다는 걸 뭘로 느끼느냐? 40대 집사님들 이렇게 봐도 옛날 애들 같아. 그거 보면 내가 얼마나 늙었는 줄 알 수 있겠죠. 늙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야, 이제는 나도 머지않아 은퇴하겠구나. 참, 젊은이들 보면 부러워. 왜? 시간이라고 하는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멋지게도 살 수 있고, 행복하게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할 수 있고, 그냥 그게 자본이에요, 자본.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자본,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냥 멋있는 정말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다 까먹어버렸어, 자본을. 이제는 얼마 미천이 없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제 여동생이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첫 번 월급을 받았을 때 저보고 서울에 있는 그 명동의 유명한 양식집에 그걸 가르쳐 주면서 나오라고 월급 타가지고 오빠에게 이제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명동을 찾아가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이 학교에서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양식 중에 뭘 먹겠느냐 그래서 나는 뭘 알아야 먹죠. 아무것도. 뭘 알아야 먹죠. 먹어봤어야 알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보니까 함박스틱인가 그런 거 먹는데 맛있어 보이더라. 야, 나도 저거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켰어요. 접시도 얼마나 큰 접시들이 나오는지 먹을 건 없고 접시만 커요. 이렇게. 굉장히. 그런데 명동에서도 유명한 집이니까 자릿세가 얼마나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인데 내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좀 웬만한 데 가서 그냥 곰탕 한 그릇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비싼 데 와가지고 말이죠. 양식을 시켜주니까 돈이 아까워가지고 월급은 얼마 받지도 못할 텐데 그냥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드릴까요? 뭘로 잡술까요? 이제 자꾸 물어보면 나는 안 먹어요. 왜? 비싸니까 안 먹어요. 자꾸 그랬어요. 뭐 커피도 드릴까요? 안 먹어요. 그런데 커피 한 잔도 얼마나 비싼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식사하고 나올 때 동생이 이제 밥값을 치르면서 저보고 그래요. 왜 오빠 그렇게 안 잡숴요? 다 잡숫지. 그래서 야, 너 그거 내가 다 먹으면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내가 안 먹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오빠 이거는 이 돈 내는데 다 그냥 나오는 코스예요. 이야 얼마나 아까운지 그냥. 다시 들어가서 먹을 수도 없고. 그걸 다 먹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후회스러워. 얼마나 아까운지.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이요. 그냥 시간을 그냥 중학생들은 중학교 때 그냥 시간을 잘 쓰면 그냥 아주 평생 수지 맞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그냥 준비해 나갈 수 있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그냥 그 시간을 잘 쓰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 그냥 그 시간을 그냥 허성해서 보내고 허성세월 보내고 이러면 그냥 그 좋은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문을 하신답니다. 내가 너에게 70년 혹은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 뭘 하다가 왔나?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내 시간을 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낼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은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헛수고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건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든 취직을 하든 출세를 하든 뭐 유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건 다 헛수고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헛수고했구나. 지나고 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쭉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는지 한번 반성을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면서 얼마나 살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116페이지 다 찾으세요.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같이 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사람은 매를 맞아도 많이 맞는데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은 적게 맞는데요, 하여튼 매 맞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 맞으면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성경도 잘 아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사는 걸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 그런 사람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수영로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아주 그게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너무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결과가 뻔한 거니까 결정을 딱 해가지고 그걸 추진했더니 이상하게 그냥 꼭 돼야 될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니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했어요. 이야, 그때 주님이 저에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책망하시는 줄 알아요? 네가 참 내 종이냐? 네 멋대로 하면서 네가 내 종이냐? 이야, 저는 그냥 간단한 거, 웬만한 거는 그냥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주님이 섭섭해 하신 거예요. 네가 참 내 종이라고 하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네 멋대로 하고 네가 참 내 종이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나는 주의 종이라 그러고 말로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해놓고 내 멋대로 한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혜를 주는 책이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절대로 성경에 어긋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면 안 됩니다. 마귀가 대신 응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마귀가 거짓 응답을 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게 하고 윤리 도덕에도 아주 그냥 어긋나서 부끄러운 짓을 하게 하고 사회 법도 어기게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이 하나님처럼 대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신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북한에 이제 사모님을 두고 나오셨는데 아들 하나 있고 그렇게 이제 모자가 살고 있고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혼자 피난을 왔어요. 그런데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신령해요. 인물도 잘났어요. 그러니까 뭐 처녀들만 침을 흘리는 게 아니고 과부들만 침을 흘리는 게 아니고 유부녀들도 그냥 침을 흘려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하고 살아봤으면 그런데 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밤에 주무시잖아요. 강사 목사님 주무시는데 그 밤에 웬 여자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도 있는 여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아무개 목사에게 가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왔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여자 보고 그렇게 혼자 있는 그 목사에 가서 살아라 그러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잘 달래가지고 보냈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장로님의 그러니까 매형이 되나 매제가 되나 그렇게 되는 목사님인데 아주 신령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여자가 니아가에다가 부엌 살림 이런 것들을 뭐 이부자리까지 싣고 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 목사님하고 살라 그래서 왔다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세간살이를 나눴어요. 남편 거하고 자기 거. 그래가지고 니아가에다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냥 망자단 쳐가지고 쫓아보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다 사탄의 이제 거짓 응답이에요. 성경 말씀에만 비추어 봐도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냥 공격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짓을 하나님이 시키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음란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음란의 영, 거짓 영이 역사해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집 사러 다닐 때, 복덕방쟁이하고 집 사러 다닐 때 자꾸 기도해요. 아버지, 이 집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사라. 그래가지고 예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사기는커녕 살 수도 없는 전혀 안 맞는 집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집 가서 보자.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사라. 들어가 보니까 또 그냥 아니 하루 종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집 사는 것까지 하나님이 사라 마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웬만한 건 다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주 뭐 특별한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을 많이 좀 읽고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 설교 3분의 1도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복을 다 받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이 잘 돼도 못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당장 어려움이 있고 당장 고생이 있고 당장 뭐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지금 제일 지혜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하나님을 그 사람보다 더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야곱과 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별로 평가를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똑같아요. 다 부족한 거 있고 다 그래요.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아주 완전히 갈라놓게, 완전히 차별되게 만든 게 뭐냐?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에서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에서는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이방인이 돼가지고 그냥 뭐 형편없이 살다가 망하고 마는 그 자손들까지 다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요. 야곱은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야곱이 복받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사는 줄 알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또 야곱의 12아들을 보세요. 훌륭한 유다도 있고 뭐 아주 훌륭한 아들도 있어 보이죠. 그러나 요셉을 특별히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얻어먹고 살았죠. 얻어먹고.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었느냐? 12아들 중에 요셉이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얘기를 들으라고요. 같은 형제들인데도 뛰어나게 그렇게 축복받고 뛰어나게 잘 되는 사람은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귀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다니엘과 바벨론의 박사들 비교해보세요. 그 많은 박사들 아무리 박사하면 뭐해요?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지혜가 그들에게 10배나 더 해요. 10배.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모든 복을 받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저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면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다 모든 면에 뛰어나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거기까지만 설교하고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